승선장면이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시지만 다시 사시는 거하고 연결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네요. 어려워요. 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한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이 그죠? 결국은 예수 네. 그리스도에 가지고 우리가 은혜 입을 내용이라 일단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래 알고 예예. 있고 구약 전체 내용이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오셔 가지고 구원하실 사건으로 연관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예. 장면도 이제 생각해 보자. 그렇게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미 이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사건을 바로 뭐 이것은 장차 예. 그리스도가 와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사건으로 모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음음. 이때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이제 두 정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정인이 결국 죽거든요. 그죠? 사람들 해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죽는데 그 사건을 음. 결국은 그리스도로 이제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소돔과 음. 고모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소돔 고모라성이 인제 세상적으로 타락한 부분이잖아요. 엄청나게 타락해 가지고 나중에 하늘에서 그렇죠. 불과 어. 유황이 내려 가지고 다 멸망하는데 인제 이 어. 사람들이 그 멸망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베드로후서 2 장을 보시죠. 인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5 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음. "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또 음. 의를" 음. 자, 베드로후서 2장 5 절. 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예. 세세 그 심판 내용이네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사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그죠? 예. 노아와 예. 일곱 식구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경건하지 예. 아니한 자들 본을 삼았고 바로 예.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예수는 자, 건지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죠? 누구에 음. 의해 가지고 음.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쫓아 자, 요 장면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음. 더 인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호세아라 그랬죠. 호세아 1장 11 장. 3 11장 예, 호세아 11장 1 절 보십시오. 아니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 11장 1 절을 인제 예. 11장 1 절에 예. 뭐가 나옵니까? 예. 11장 1 절에 예.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그렇죠. 그게 인제 응.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죠? 예. 예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네. 아 해석하기를.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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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그 장면 자체가 누구 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얘기죠. 애굽에서 내 아들 불러냈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호세아에서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쉬운 말로 음. 고난은 누구에 대한 고난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고난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예. 그렇다면은 인제 자 연결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 장에서 지금 뭐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을 쫓아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음.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죠? 그 음. 얘기잖아 지금. 예.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서 롯도 그러면은 예. 예수 그리스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구약의 고난 당하는 모습, 노아가 고난당하는 모습. 그죠? 음. 이스라엘 그러니까 백성의 이 고난은 당 롯도 예. 롯도 롯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 내듯이 그렇죠. 롯도 역시 그것에서 건져낸다는 그 말. 그렇죠. 예. 그 얘기라니까요. 예. 음.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뭔가 음. 하면 바로 마태복음에서 하고 음. 있잖아요. 구약 자체를 이스라엘 음. 백성의 애굽에서 음. 고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이 사건은 장차 누구 그리스도가 그죠?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그죠? 애굽에서 고난 네. 당하러 애굽으로 피난하잖아요. 헤로스에서 고난 네. 당하니까 애굽으로 피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음. 구약 자체의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로 본다니까요. 이스라엘 음. 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누구의 모형으로 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본다니까요. 맞죠? 음. 그러면 뭡니까? 구약 사건의 모든 것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크게는 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모형이라니까 쉬운 말로. 마태복음에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기서 음.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노예 오직 누가 그죠? 음. 의를 전파하는 음. 누굽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고난 당했잖아요. 노아, 노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네.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결국은 노아가 뭐 합니까?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이게 네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의 모습.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안 들었잖아요. 그 음. 말을. 그죠? 음. 그거를 노아 음. 사건 때 노아가 뭡니까? 수많은 음. 사람들한테 의를 전파했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음. 해석해 준다니까요. 노아 때 예. 제가 이제 창세기 때 우리 노아 방주 사건 얘기할 때 이걸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음. 뭡니까? 창세기는 안 나오지만은 노아가 그죠? 음. 120년 동안 그죠? 음. 120년 그들의 나라 120년 그랬잖아요. 그죠? 배를 만드는 네. 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배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음. 사람한테 뭐 했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했다니까요. 음. 자기 사는 생애 가운데서 물론 그 배를 만드는 가운데서만 그럴 뿐만 아니고 자기 전 삶을 통해서 노아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니까요. 음. 그래서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더 전파했겠지요. 배를 만들면서 너희들 빨리 여기 안 들어오면 죽는다고. 그죠?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신약에 그렇게 해석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 그리스도가 로스도 마찬가지고 바로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쫓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로스를 건지셨으니 그래서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소돔 얘기잖아요. 소돔과 네. 고모라 성에 그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네. 무법했습니까?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자기 딸도 괴롭히고 음. 자기 손님으로 온 천사들도 괴롭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롯이.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고난 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진 이 사건은 장차 누구 얘기냐?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의하면은 바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기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애굽은 이해됐잖아요. 애굽에서 그리스도의 네. 고난. 그죠? 그러니까 소돔도 네.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이나 애굽이나 다 음. 영적으로 누구 얘기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물론 장소 개념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은 그죠? 이거는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뭐 애굽이나 소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고난 당할 것 내용이다 그 말인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바로 롯이 오늘 고난 당하는 이 장면은 장차 누구 얘기? 바로 예수께서 고난 그렇죠. 당하신. 예수께서 바로 고난 당할 내용을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음. 바로 누가 아브라함이 음. 특히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또 바로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내용도 그리스도가 우리 택한 백성을 그죠? 이거는 또 다른 입장이 되는 거죠. 그죠? 롯이 이제 택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음. 이때는 그죠? 이 장면에서는 음. 18장에서는 그래서 음. 뒷부분에서 고난 당한 장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19장 19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결국은 막 19장에 보면은 막 눈을 어둡게 하는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전사가. 예. 그 장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보지만은 또 요 장면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된다는 그 말인 거죠. 예. 오늘 음. 18장은. 자, 그렇습니다. 자, 너무 이제 어려워요. 예? 어렵다고. 아,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롯을 그러니까 초점이 있잖아요. 예. 초점이 예. 롯보다는 아브라함에 계속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 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롯을 예. 딱 보면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제 됐죠. 장로님 그게 이해가 딱 되는데 예, 그렇죠. 계속 아브라함만 나오면 아브라함에 초점이 맞춰져 그렇죠. 있지. 또 롯 예, 개인으로 보니까 자꾸 어려운 그렇죠. 거죠. 예. 예. 전체를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예. 큰 시야로 봐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자꾸 예. 이제 아브라함 예. 영 선생님 듣고 계십니까? 듣고 있는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옆자리 옮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
정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얘기를 안 듣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그게 음. 구약이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화는 네. 봤다 네. 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그런데 음. 이게 그 예수님 그 얘기였나 이렇게 하면서. 정 선생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음. 이해됐습니까 이제? 예. 예. 그래. 음. 예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많이 떨어진 줄 알았지만 왜 그 이야기가 여기 예, 그 얘기라니까. 예. 권성근 이해하시잖아. 예, 그 얘기라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이 고난당할 얘기를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난당했잖아요. 천사들도 하늘 천사의 모습이 다 그리스도 하늘에서 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천사는 이런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가 마다 예수님이 뭡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천사가 뭡니까 네.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롯한테 뭐 대접, 아브라함한테 대접도 받고 막 음식도 먹고 했잖아요. 롯한테도 대접받고, 그죠? 이게 다 예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막 고난 당하잖아요. 그죠? 소돔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택한 백성이 고난 당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뭐, 다 그리스도가 고난 당할 내용이다. 자, 이렇게 성경 자체가 해석해 주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그 정 선생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얘기를 알아듣는다는 거 보니까 완전히 택자 중에 택자네. 또 동네 분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아무튼요. 그래 이제 이거 정 선생님도 이제 영화로 봤다 하더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런데 아, 오늘 제가 이제 쉬면서 쉬는 시간에 이걸 설명해 드리니까 그걸 이해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처음에는 아까 듣고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나는 좀 어렵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잠시 설명 드리니까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화만 봐도 얘기가 이해되니까.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소돔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죠? 그냥 네.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거 얘기하면 그래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동성연애를 요즘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면서 뭐 또 동성연애가 엄청난 일수잖아요 지금 그죠? 많은 사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특히 뭐 허용해야 된다 하고 아니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기독교에서는 특히 그죠? 그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점을 이제 내용 중심보다는 우리가 이게 의미잖아요 결국은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고난당할 내용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자, 핵심은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이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지리니 마지막 또 심판 그 거짓 짐승에 대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미 소돔성을 심판하는 뒷부분에 물론 나오지만은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장차 바로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최후 심판할 내용을 또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이렇게 연결된 내용이죠. 그래서 18장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1장 그 8절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여기서 큰 성, 그죠? 이제 큰 성,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큰 성 바로 애굽 소돔과 바로 옛 큰 성,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큰 성은 뭘 말하는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그죠?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다 있고 주로 큰 성은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뭡니까? 바로 로마를 이제 비유한다 상징적으로 그죠? 이제 이 로마 시대에 지금 바로 기록된 내용이니까 요한계시록이 그죠? 이제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바로 애굽은 바로 택한 백성을 뭐합니까? 압제한 곳이잖아요. 그죠? 압박하고 핍박당한 곳이 바로 애굽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죠? 아시는 대로. 로마도 뭡니까? 똑같은 거죠. 바로 소돔과 애굽으로 비유된 큰 성 로마도 바로 도덕적 타락과 택한 백성에 대한 압박과 핍박의 상징이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똑같이 이런 것이 뭐냐? 장차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으로 똑같이 해석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11장
자, 1절에서 15절 전체 부분입니다. 사자가 아들을 약속하는 내용. 여호와께서 나타나 가지고, 그죠? 자, 보니까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 사람. 그래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가지고 이제 절을 하면서 달려 나가 가지고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있는데 달려가 영접해가 몸을 땅에 굽혀 자,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까? 손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죠?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절까지 하면서, 그죠? 영접하는 이제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보십시오.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들 상당히 어렵죠. 무슨 지나가는 사람한테 종을 떠나가 자기를 종이라고, 그죠? 상당히 또 이 세 사람은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은 주로 성경에 보면은 젊은 남성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성을 봤잖아요. 그죠? 예. 아주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젊은 사람한테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 자,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물을 좀 가져다가 당신 발을 또 씻게 하고 나무 아래 씻어서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은 마음을 쾌활한 후에 지나서서 또 종에게 오셨습니다. 또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제 허락해 주는 장면이고, 그래가지고 막 급히 이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하고 떡을 만들고 엄청난 양을 가지고 아무튼 떡과 반죽을 만들고 소도 잡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풍성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짐승들에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차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완전 종의 모습으로 또 낮아지는 모습, 이런 것도 나오죠. 자, 이 장면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관점은 이제 좀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사자가 아들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모든 관점의 실제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나타난 여호와의 세 사자를 이제 영접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환대해주는, 아주 환대해주는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것이 감이 안 잡힙니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똑같이 이 장면은 지금 뭘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영접하는 이 장면들,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들, 자, 일단 1차적으로요 바로 여호와께서 1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나타났긴 나타나는데, 자, 오늘 어떻게 났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났는데 세 네. 사람 셋이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는 1절에서 뭡니까?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1차적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립을 하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먼저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실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또 이 땅에 바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러? 바로 어떤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이게 구약에 바로 이런 모습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지금 뭐 이런 얘기가 극진히 대접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다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또 아브라함의 모습도 또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천사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모습일 있고, 나타나는 이런 모든 장면들도, 그죠? 다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지고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종을 떠나지 말고 당신을 극진히 대접하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 이제 그림이 있죠, 그죠? 그림 보면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예, 손을 이렇게 매주여 걱정이 좀 대답하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날개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뭐 날개 있지만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죠? 날개 달렸다는 이런 표현은 나타났을 때는 날개 달린 건 없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생물들이나 생물들이나 하늘에 있는 그룹들의 모습 보면은 날개가 달린 모습이 나오지만은 그죠? 이 나타났을 때는 사실 뭐 날개 달렸다는 이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그림은 성경적으로 볼 때 뭡니까?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잖아요. 분명히 뭡니까? 세 사람. 눈을 들어 본저 뭐라고요? 사람 셋. 사람 셋으로 나타났다 됐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그림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래요? 바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바로 시편 이게 많은 사람들이 위에 이제 동그라미 이래 사자가 아들을 약속할 때 이제 이 사자를 갖다가 이제 그 천사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나도 오늘 이제 이렇게 1절에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2절에서는 사람 셋이 또 이런 표현을 또 썼으니까 이게 사자라는 표현 썼다가 여호와께서 표현 썼다가 사람 셋이라는 표현 썼다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갈 바를 못 잡아갖고 그냥 천사 셋이 나타났다 해서 천사 대접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이게 그 여호와께서를 사자로도 표현하고 사람 셋으로도 표현했다는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네요. 또 뒷부분에 가면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 셋 중에서도 구별되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것도 보시고요. 이미 이 모습은 바로 시편을 보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 모습이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제가 자꾸 그리스도를 설명한 이유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죠? 성경은 내게 단 증거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시편과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봐라. 그거 다 내 얘기다. 똑같이요. 그 시편 나오잖아요. 또 시편에서도 구체적으게 말하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됐다. 물론 여기서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은 뭡니까? 이미 그죠?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찬양한 내용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 책에 다 작정한 대로 다 기록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내용을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시면 또 날개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마다 이제 그리는 장면마다 이제 이거는 17세기 제라드 드 레레스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이런 화가들은 또 날개를 생략했습니다. 이 사람은 날개가 없고 똑같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모습이고 이제 사라가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아주 젊은 사람으로 했잖아요. 젊은이 모습으로 거의 다 특징은 다 젊은이 모습이죠. 이 장면도 보시죠. 아주 마치 여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여자처럼 마치 미소년. 자, 이렇게 전사의 모습으로 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뒷부분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혹 반할 정도니까 소돔 사람들도 자, 이렇게 근거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다 장차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 모습 내기고 나타날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또 성경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3절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의 누굽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자,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지금 뭡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르치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교훈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글자도 되지만 하나님 자신도 가르치고 로고스라는 아주 광범하게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자신도 가르치고 글자도 가르치고 로고라 하는 건 여기서 나왔잖아요. 로고스 말이죠. 그런데 뭐 사건 자체도 로고스단 말입니다. 바로 사건 자체도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이다.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아브라함이 극진히 하나님을 사자를 대접한 이 내용 자체가 누구 얘기냐? 바로 하나님이 로고스로서 바로 오셔가지고 가르칠 내용이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극진히, 그죠? 바로 누굴 위해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 보십시오. 진짜 이 내용 읽어보면요, 종의 모습이거든. 완전히 땅을 몸에 굽혀가지고, 물론 이 장면들은 전부 다 발을 씻기고, 그죠? 땅에 몸을 굽히고 종처럼 여기가지고 옆에서 막 수종 드는 장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전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거지만, 이 당시 이거는 문화예요. 그냥 문화, 그죠?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는 거. 자, 그 얘기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극진히 종의 모습으로 낮아질 모습이고, 또 뭡니까?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뭐였습니까? 발까지 씻게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낮아지는 그 종의 모습을 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면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손님 제자를 하지 잊지 마라. 이제는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극진히 낮아져 가지고 사랑할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여러분들도 그 경험했을 거야 아마. 교회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종처럼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 지혜로 볼 때, 신문으로 볼 때 내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을, 그죠? 종을 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잖아요. 성도를 위해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낮아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돕기도 하고, 그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게 뭘 말하느냐? 바로 다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성취할 내용이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체를 통해서 다 성취할 내용을 또 가르침으로 성취하시고, 이해됐죠? 이게 로고스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 이 사건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상당히 깊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무조건 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자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이 성경 뭡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그랬잖아요. 보자.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극진한 모습으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그죠? 보여줬고, 또 예수가 와가지고 진짜 극진히 낮아져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지체진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지체를 통해서 극진히 낮아져가지고 지체를 통해서 또 희생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하든 간에 상대방의 모습을 통하든 간에, 진짜 어떻게 저 성도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지, 그걸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발견할 때 그게 되는 거죠. 발견 안 하니까 뭡니까? 형제에 대한 귀한 모습, 형제에 대한 행정에 대한 모습을, 그죠? 가치롭게 못 여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냥 저거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깊게 생각 안 하면은. 그렇지만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형제의 모습 하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극진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8장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고 시다로 해서 벌써 시간이 30분 지났습니다. 마무리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파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참고하시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오전쯤에 이것도 이제 더운 날이고 무척 날씨가 그 당시 더울 때 이제 손님 대접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모든 장면들은 바로 하늘에 나타난 장면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본래 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어렵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자, 시간이 좀 짧네요.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내용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본 사람이 없는데 분명히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봤고 실제로 만지기도 하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고 정립하기 좋으냐, 그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죠? 예, 승천하고 이런 장면들 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시간 될 때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 적 분명히, 그죠? 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세 사람 분명히 사람으로 표현했잖아요. 복이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날개 달렸다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기서 천사가 천사. 나타났네. 그렇죠. 천사가 나타났네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 눈에 보였는 거죠. 사람 스스로 뭐 지나가는 나그네. 너무나 지금 오전에 너무나도 햇빛이 쨍쨍한데 그 더운 여름 날씨에, 그죠? 지나가는 그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 대접 안 하면 진짜 뭐 나중 되면은 뭡니까 그 유목민한테는 엄청난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죠? 예, 그 사람들한테 그런 손 대접도 못 받다 이래 되면은 완전 그 유목민들끼리는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그죠? 예, 그런 보복도 하게 되고 상당히 안 좋은 그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는 거 관리했다 하나가. 지금도 현재 유목민들 이런 풍습을 살고 있다는 거. 극진히 대접하는 거. 상대방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극진히 대접한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자, 유목민 만나가지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을 낯을 피해 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마치, 그죠? 뭐 졸았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이 가운데서 이제 발견한 거죠. 이제 오전이 끝나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쉬는 모습이죠. 쉽게 말해서 오전 일이 끝나고 쉬는 모습에서 이 땡볕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극진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달려나가 영접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고대 건동의 이제 관습이기도 하다.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졸고 있다가 잘 못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 미안한 마음을, 그죠?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평상적인 모습보다 더 과장된 모습으로 나그네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몸에 땅을 굽혀 가지고 이처럼 몸에 땅을 엎드려 가지고 인사하는 이 모습은 최대한 방문자의 예의를 갖추는 고대 건동의 인사 양식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로서는 문화가 잘 이해 안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렇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런 것을 성경에 나타내거든요. 그죠? 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도 막 7번이나 엎드려 가지고 막 절하면서 이런 모습들 환영할 때, 물론 뭐 사연이 있죠. 야곱과 에서의 장면 특별히. 그래서 이제 또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만날 때도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땅에 엎드려가 맞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 장면에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아까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죠? 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고 또 가르칠 모습이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또 뭡니까?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 마치 롯도 안 보십시오.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죠? 갑자기, 그죠? 롯이 또 뭡니까? 그들을 보고 또 절하는 이런 모습들도 다 똑같은 모습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런 모습들은 다 마태복음 25장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때 신약에 이제 성령께서 이루실 성취의 모습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루실 모습인 동시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뭐 했다고요? 나를 영접하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됐고,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거,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했다고요? 다 우리가 교회한테 하는 거죠. 교회한테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기를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감동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 다 그리스도인한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막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이 아니고 근본은 바로 이게 다 내가 누굴 위해서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예? 예. 가까이는 진짜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알려주기도 하고 내가 연구한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마음이 너무 강한 스타일이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한다는 거죠. 이 모습들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직접적으로는 다 교회에 대한 이 봉사와 희생으로 다 이어지지만 이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 다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 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 여기십니까? 그죠? 이렇게 해석해 준다는 거. 자,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습은 당차 아브라함이 형제들한테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베푸는 이 모습들은 장차 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접하실 내용이고 또 지체된 성도가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죠 형제들 또 영접할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모두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그냥 이거 뭐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마음은 계기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양육하고 무정하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과정이다. 지체된 그죠? 머리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쓰임을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시간들이다. 모든 과정이.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다 서로서로 이 가르침을 통해 서로서로 은사를 나누는 이런 것들도 다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바로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절까지 하고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제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슬라이드가 한 100쪽 가량 되는데 너무 많은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네. 또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분에 들어갔네요. 예, 예. 예.